아멘. 오늘 말씀 내용 있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5절과 1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성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예수의 행보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체험하신 후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는 그 장모가 일병에 걸려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밤늦도록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는 중풍병들을 고치시고 한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뿐만 아니라 바다의 폭풍이 일어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사역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 속에 있는 귀신이 하도 많아갖고 군대 귀신이라고 아주 싸나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돼지를 떼죽음으로 몰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는 치유의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풍병자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의 거하시는 이제 제2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움직이시는 그 동선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말씀과 더불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 4사람의 그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 예수가 계시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가야, 예수를 만나야 그 친구를 어떻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볼 텐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예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4사람이 의논한 결과 예수가 계시는 그 집 위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내었다고 합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줄에 달아 예수의 앞에 내려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그 행동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 5절과 제가 11절에 먼저 읽어드렸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러니까 인정받던 서기관들,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괘씸하게 입니다. 신성모독이다. 어찌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해 줄 분이 누가 있느냐? 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생각을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자, 중풍병자, 여러분 한의로서는 중풍이라고 얘기하지만 양의로서는 뇌졸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되고요.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은 반신 마비가 되고 그로 인해서 치매도 온다고 얘기해요. 실증 오고 무서운 후유증이 그 이후에 남겨진다고 얘기합니다. 집안에 한 중풍병자가 생기면 얼마나 집안 식구들이 힘들어합니까? 모든 고통을 다 그 집안 가족들이 나눠야 됩니다. WHO는 전 세계에서 6명에 1명꼴로 뇌졸중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초에 세계 6초에 1명이 뇌졸중으로 죽어간다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예수는 고치셨습니다. 빌립 집사도 베드로도 중풍병자를 만나서 그들 치유한 역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 이 뇌졸중에 대해서 우리 의학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이 병을 예수께 오기만 하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참 좋은 친구를 가졌죠. 이 친구 4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역지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제 휴대폰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은 친구라는 노래를 들으실 겁니다. 친구야, 친구야,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어지교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물과 물고기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사이. 이 중풍병자는 참 다행스럽게도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들입니까?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4명의 친구가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 앞으로 그 친구를, 병자를 내려놓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았을까요? 과연 우리들에게 이 내 친구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는 뭘 보느냐? 이 병자를 데리고 내 친구가 예수 앞에만 가면 내 친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 뒷걸음질을 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되돌아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네 사람의 친구를 그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갔다는 사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 들어먹을 짓입니까? 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앞에 가야만, 예수 앞에만이 오직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치단결해서 지붕을 끌고 올라가서 예수 앞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 후에 어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앞세웠습니다. 친구를 심상채 내려 놓았던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행동, 여러분, 믿음은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행위에 얼마나 행위를 하지 못하고 얼마나 머물러 있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예수 앞에 와서 형편이 여의치 않았을 때 그들은 형편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다면 과연 이 중풍병자인 친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적극 옮겼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여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 생활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믿음을 갖고 있지만 행위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보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 오늘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믿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 속에 드러나는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일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복수로 보셨습니다. 그 네 사람의 믿음이 다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행위로 옮길 때 여기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작용이에요.
그런 것들에 막혀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은 바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육체적인 문제보다 인간의 내면 문제인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는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게 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께서 네 상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셨으면 별로 사람들이 그 반응을 안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제는 바로 영혼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치유에 빠져서 치유를 앞세우는 일을 여기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우리의 영혼 구원을 우선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권세자이십니다. 치유를 통해 자신의 죄를 없이 하는 권세자이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혼을 채우겠다는 말씀, 죄를 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 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속물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사하심을 먼저 선포하신 후에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충풍병자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행동을 옮기지 못해서 칭찬받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나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오늘 우리 상태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 귀한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은 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오늘 사로잡고 오늘 우리를 귀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주저하게 만드는 무리들입니다. 당면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겠죠. 병도 고침받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당면 문제 해결보다 죄사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한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위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귀한 말씀을 좀 받았는데 요즘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 같아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설교 말씀을 가름합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2030 젊은이들은 들어라. 나이 드신 목사님입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우리 외할매는 말했다. 외정 때 그래도 이 땅보다는 뭔가 나을 듯해서 만주를 갔단다. 그리고 뗀 놈들에게 가전 개무시를 당하다가 내 나라가 독립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고 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단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외할매 어깨 위에서 두만강을 건너왔다. 그래, 우리 어머니는 만주에서 태어났다. 어느 놈들 논리라면 뗀년이겠구나. 어쨌든 중국 땅에서 태어났으니 누구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친일파라는 소리 들었다니 그렇게 했구나. 1917년 태어난 박정희도 만주로 갔지. 그리고 군인이 되었다. 그래서 친일파라더구나. 그런데 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속할 나라는 이미 일본뿐이었다. 태어난 자의 죄인 거냐? 너희들은 부모를 골라서 나라를 골라서 태어날 수 있었더냐? 태어난 게 엄의 잘못이냐 박정희 잘못이냐. 못 먹고 못 살아 찌지게 가난하여 조국도 없던 그 시절이 잘못 아니더냐. 청나라로 끌려갔던 여인들이 환향녀로 매도되어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있지. 환향녀. 지켜주지 못해 피해받은 그들이 무슨 잘못이더냐. 일제 때 이 나라 꽃다운 처녀들이 성노예로 끌려갔다고 분개하더라. 그게 누구 잘못이냐? 그들의 잘못이냐? 일본 놈의 잘못이냐? 그러지 않게 지켜줄 나라가 없어지게 된 탓도 아니냐? 그런데 나라를 일제에 넘기고도 이시 왕가 일족들은 일제가 망하는 그날까지도 호의호식했다고 하더구나. 나라가 없다는 것,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지. 그래, 너희들이 비웃는 늙어서 죽어야 하는 80, 90대는 내 나라가 없어 서럽던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경험을 안다. 내 나라라는 게 울타리라는 것을, 나라 없이는 나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안보하며 지팡이를 짚고 꼬부라져서라도 태극기를 들고 이승만 광장으로 나선 것이다. 이제 80을 앞둔 우리 어머니를 말한다. 나무 껍질 벗겨서 먹어봤냐고? 부항이 들어 온몸이 퉁퉁 부어봤냐고? 살안줌에 고구마 줄기를 한 손 넣어 풀쭉 끓여 먹어봤냐고? 전염병이 돌면 픽픽 죽어나가는 사람을 본 적 있냐고?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가 없었던 그 시절을 겪어봤냐고? 미국 양키?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모른다. 시골 초범 누렇게 떠서 죽어가다가 그들이 학교에서 배급으로 나눠준 옥수수가루, 우유가루로 죽을 끓여 먹고 설사를 망정 그 덕분에 살았다고 한다. 우리 어머니도 6.25는 이제 가물가물하다 한다. 벌써 70년 전 일이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단 하나는 안다. 배고픔이 사람을 얼마나 짐승으로 만드는지. 우리 어머니는 말한다. 5.16 혁명을 국민들은 반겼다고. 전쟁은 끝났지만 먹고 살 길은 막막했고 못 먹고 못 살던 국민들의 패배감은 끝이 없었는데 민주주의 하겠다던 4.19 다음에 온 나라는 되레 난장판 데모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는 또 한 번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가득했다. 그럴 때 난장판인 나라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준 박정희였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아베도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늙어 빠져서 뇌가 마비 되어서 쇠뇌 되어서가 아니라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겠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해주어서 감사하는 은혜의 갚음 때문에, 겁뼈저린 경험 때문에 그러하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느냐? 판단력이 흐려진 늙은이들로 보이느냐? 장기 집권이 잘못됐다고 하느냐? 유신 독재 잘못했다고 하느냐? 그러나 그 시대를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같이 말한다. 그래도 고마웠다고. 먹고 살만하게 되었기에 그 다음에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고 뭐고가 있게 되었다. 나라 뺏기 서러움을 아는 사람, 6.25를 겪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늙어 빠진 노인네들이다. 너희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늙은 수구 꼴통들이었다. 그들이 가난을 원수처럼 여겨 나라를 일으키는 초석이 되었다. 자기 한 몸 희생해서 나라를 위해 살아왔다. 나라 없는 서름, 약해서 겪는 전쟁, 그 참상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니들이 바라는 거냐? 그래, 좋다. 촛불, 사회주의. 그런데 그러다 나라의 경제가
안보가 다 깨지든 말든 그래도 좋다는 거다. 알아두어라. 나라가 있어야 하고 나라가 강해야 너희들도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때로 나라를 욕하고 촛불을 들 자유도 그 나라가 있고서야 비로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알아두어라. 장미꽃은 향기롭지만 결코 죽을 끓여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배추 시래기라도 배를 든든히 하고야 장미향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이든 기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희들도 알 것이다. 그 기본은 바로 나라이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근본은 죄입니다.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입니다. 이 죄 사함을 믿음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믿음을